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38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에게 칭찬을, 좋은 성도와 함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도 야곱도 나도 엉망이구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나도 엉망이구나. 영화의 장르 중에 첩보 영화라는 것이 있죠. 이 첩보 영화는 흔히들 스파이가 등장을 합니다. 속이는 자와 속지 아니란 자의 그 내용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걸 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관객들도 그 흥미로움에 빠져들게 되죠. 스파이가 만약에 주인공이면 안 돼, 안 돼. 그러면 걸려. 그런 마음으로 조마조마하게 영화를 보죠. 만약에 주인공이 스파이에게 당하는 역할이면 답답해하죠. 아, 그걸 모르나? 아유, 저 속이는 걸 모르나? 우리 사모는 아이쿠 막 그래요. 옆에서 아이쿠 막 난리도 아니죠. 오늘 마치 첩보 영화와 같은 속고 속이는 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속이려는 리브가와 야곱이 등장하고 속지 않으려는 이삭이 등장하죠. 보기에 따라는 상당히 흥미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흥미나 재미를 위한 책은 분명히 아니죠. 소망과 감사와 찬양이 있지만 단순히 흥미와 재미를 위해서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야곱을 살펴볼 때 생각보다 또 너무 어이없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에 속하여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속이려는 리브가와 야곱, 그 다음에 속지 않으라는 이삭, 이 사이의 관계를 말씀을 정확히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편안하게, 제가 항상 주일날은 그냥 그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였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이 예배 가운데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시조이고 하나님 나라의 한 축이 되는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과 야곱이 등장하는 이 속고 속는, 그리고 속지 않으려고 발부동치는 이 이야기는 그렇게 덕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짧은 게 좋아요. 그런데 묘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앞에 너무 길고 뒤도 사연이 너무 많아서 그냥 중간을 툭 쳐서 어쨌든 야곱이 복을 받았고 에서가 나중에 도착을 해가지고 화가 났고 이 부분만 대표적으로 읽어드린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길게 쓸 내용인가 이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는 것이다? 길면 제가 여러분 또 잊어버린 것 같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대선지자 하면 뭐가 긴 거예요? 성경 양이 많은 거예요. 소선지자 하면 뭐예요? 성경 양이 적은 거예요. 성경 양에 따라 큰 선지자, 성경 양에 따라 작은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혀 차별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성경의 내용이 길면 아니 이런 쓸데없는 걸 이렇게 길게 기록했어? 왜냐하면 내용이 별게 없거든요. 근데 자세히도 기록했어요. 이유가 있다. 성경은 잘 모르겠거나 길면 자세히 봐야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굉장히 큰 뜻이 대부분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도 쇼츠를 하지 않습니까? 쇼츠를 해요. 쇼츠를 했는데 조회수가 잘 나오잖아요. 저희 노예에서 저희 교회 쇼츠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오늘 오후에 한 2,000명 정도 가까이 되는 그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도 한 500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500명 정도가 나와. 그 저번에 한번 어디입니까? 대구 내려갈 때 차 안에서 같이 내려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나는 60건도 있어. 근데 저희들이 쇼츠 올린 게 2,000회가 막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준혁이한테 이런 거 자꾸 신경 쓰는 게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이게 뭐라고 그만해야지. 그래서 한 줄을 하지 마. 이렇게 했더니 어제 집회 갔잖아요. 제가 설교 끝나고 내려갔는데 목사님들이 그래요. 나 이거 그만해야 되겠어. 그랬더니 왜? 시험에 들어. 자꾸 신경 쓰여. 그랬더니 그럴수록 더 해야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건데. 근데 제가 그 카톡도 안 하는 구시대잖아요. 근데 제가 인스타를 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제가 인스타를 해요. 인스타는요 냉정해요. 젊은이들이 보잖아요. 근데 복음과 관련된 게 800건 막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거 보고 제가 우리 믿지 않는 젊은이들이 복음의 말을 스칠 수만 있다면 그래.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시 만들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대충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혹시 좀 졸리더라도 이렇게 긴 내용, 너무 흔하게 알고 있는 내용,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 긴 내용을 간추려서 설명할 때 여러분이 무엇이 보이고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완성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7장 이 이삭과 또 이 리브과 야곱의 이 치열한 속고 속이는 이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간단하지 않아서 제가 간추려서 속도 있게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잘 알더라도 우리 청년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위해서라도 제가 요약을 해드립니다. 눈이 침침해서 앞을 볼 수 없는 이삭은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맏아들 에서를 불러 평소 에서가 사냥해서 오는 고기를 좋아했던 이삭은 자신을 위해 사냥을 해오라고 말하고 내가 그러면 너에게 축복하겠다. 장자의 축복을 지금 실행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평소에 야곱을 더 사랑했던 리브가는 에서가 사냥을 간 사이에 야곱에게 야 아버지가 드디어 에서에게 장자에 대한 축복을 실행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지금 얼른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오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로 만들어 주고 형 대신에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테니 준비해라. 야곱은 처음에 주저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머니의 말대로 형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한 이 사극에 동참을 하지요. 야곱은 형의 옷을 입고 형의 특징인 털을 위정하기 위해서 염소털을 아버지가 만질 수 있는 손과 목덜미 몸에 붙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에서 대신 들어온 야곱과 대화를 하다가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죠. 분명히 느낍니다.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자그마치 5번이나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나 야곱은 모든 걸 준비했지요. 리브가와는 완벽하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에서가 오늘 본문이 등장하죠. 사냥해온 짐승으로 별미를 만들어서 들어옵니다. 이내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 알고 분노하여 아버지에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 축복을 번복해달라. 나에게 축복해달라 말하지만 이 이삭은 그럴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다짐하고 이를 알게 된 리브가는 야곱을 먼 친척집으로 보냅니다. 이후 야곱은 20년간 집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누구도 행복한 사람의 결론이 없다는 겁니다. 이삭도 행복하지 못하고 에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야곱도 행복하지 못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깨달아 봅니다. 먼저는 이삭을 좀 살펴봅니다. 속지 않으려는 자의 이삭. 이삭은 자기 방에 별미를 들고 들어온 축복을 달라는 에서에게 자꾸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야곱이 들어오면서 에서의 흉내를 내면서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자 이삭은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장자를 특별히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들어오는 이 에서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렇게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에서입니다라고 대답하는 야곱에게 또 이삭은 묻습니다. 내 아들아 이상하지 않냐? 어떻게 이 별미를 이렇게 빨리 준비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너 방금 나갔는데 사냥을 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벌써 별미를 만들어 오기에는 너무 빠르지 않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에서가 맞느냐라는 질문을 우회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 이삭은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이제 노골적으로 이 에서라고 흉내내는 야곱을 점검하기로 합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한다.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확실한 게 있지 않습니까? 만져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죠. 염소털로 아버지가 만져볼 만한 손과 목 부위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드디어 속지요. 근데 속는데 애매하게 속습니다. 창세기 27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음성은 야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축복하였더라. 여기 문제예요. 축복하였더라. 축복하려고 했더라. 질문 안 하기로 했나요? 네, 질문 안 하겠습니다. 축복하였더라 성경은 찍어놨는데 축복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상하면 체크를 해둬야 돼요. 왜요? 그 다음에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7장 24절 읽습니다. 함께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원어로 참 우리 한국말로 정말인데 여기에 의문문이에요.
이게 좀 우리하고 다른 거죠. 여러분 축복하였더라가 아니고 축복하려고 하다가 멈추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진짜 에서 맞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태연하게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그러하나이다 라고 야곱이 대답을 하죠. 드디어 포기를 합니다. 왜 포기를 한 것 같으냐면 갖고 온 별미하고 포도주를 마시거든요. 부모 자식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축복을 원하는 자와 축복하는 자의 구약 개념의 헌금과 축복의 개념으로 비춰주시면 신약 개념은 완전히 다르지만 이때는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받으면 축복해야 돼요.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삭이 속아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어요. 이삭은 진짜 똑똑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 27장 27절을 상반절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여러분 보십시오. 음식을 먹고 전례대로 축복하는 자와 입을 맞추면서 입을 맞추는 데 집중했어요? 아니면 의심하고 이 옷의 향기가 에서의 향기인지를 맞는 데 집중한 거예요. 에서의 향기가 맞는지를 집중했어요. 근데 이미 준비되었죠? 누구의 옷을 입고 왔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한 것입니까? 이삭은 허술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이 들자 눈은 안 보이지만 귀, 손, 코, 자신이 못 보는 그것만 빼놓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진짜 에서가 아니라면 통과하기 힘든 사람이었고 결국 완벽하게 준비된 야곱에게 속아 장자의 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이삭에 대해서 살펴본 건데 궁금한 게 있죠. 이삭이 이렇게 철저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속았을까라는 거예요. 이삭은 비록 눈이 보이진 않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철저하게 점검하였습니다. 결국 아내와 아들에게 속고 말고 이 일로 인하여 이 가문이 몰락하게 되죠. 실질적으로는 가문은 몰락하게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 마디에 우리는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영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한 말은 항상 저에게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동의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본 결과라는 뜻으로 말하는 거니까 개인적인 은혜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게 원인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앞을 못 보니 다른 건 다 점검했는데 앞을 못 보니 확인을 못해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봅니다. 이삭의 당시 나이가 136세 정도로 연구 결과에 나옵니다. 연로하여 육체적 시력을 잃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장로님 죄송합니다, 늙었다고 해서 함부로 늙었다고 쓰지 않습니다. 이삭을 늙은이 취급하지 않아요. 노아를 늙은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제가 이건 나중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할 얘기였는데 제가 뭐 설교 문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야곱이 축복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게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아유, 그 속일 수도 있지. 아이고, 그러고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야. 아유, 철이 없어서 그래. 이제 복을 받고 가문을 이룰 나이니까 이제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이때 복을 받을 때 나이가 야곱이 76세입니다. 뭐가 철이 없어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답도 없어요. 막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보는 거예요. 누가 76세 어른한테 철이 없다는 말을 합니까?
예, 70세 어른들 중에도 철이 없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저 길거리 나가서 그냥 데모하고 후드로 패고 하는 거 보면 제가 중요한 건 늙었다고 해서 늙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웠다.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는 말은 영혼이 병들었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의 영혼이 병들었거나 영적 통찰력을 잃고 영적 영안이 멀었다. 이렇게 대부분 사용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다가 제게 주신 감동이라고.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36세의 이삭이 앞이 안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앞이 안 보였는지 영적 통찰력을 잃었는지를 제가 여러분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보라고 이렇게 길게 써놨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이고 그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특히요, 이 이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사실은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27장을 읽잖아요. 뒷기의 핵심이 뭐예요? 앞에 거 살펴봐라, 뒤에 거 살펴봐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27장을 보고 이제 앞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주변의 나라의 왕들이 이 이삭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나와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샘을 내는 하나님이 아니고 원래는 이삭하면 뭡니까? 광야에 샘을 내는 사람이에요. 별명이. 이삭은 몇백 년, 몇십 년을 산 그 민족이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데 가서 이삭이 도착해서 예배드리고 땅을 파면 물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주변 나라 사람들이, 부족들이 이삭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광야에 샘을 내는 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공식 명칭으로 사용했어요. 이삭을. 이게 25장, 26장의 내용이고 오늘 27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양이야. 그런 이삭이라기에는 믿기지 않을 일들이 가득합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풀을 거니까. 그리고 그 명령을 한 분이 누군지도 알고 있어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명령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사실을 이삭은 알았어요. 그럼에도 에서에게 장자를 축복을 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야곱인 줄 알았으면 그냥 하나님 뜻인가 하고 나 같으면 줬겠다. 안 주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안 주려고 그래.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걸 안 주려고 한다니까. 그 발버둥이 오늘 성경에 보여야 됩니다. 에서가 갖다 주는 고기가 너무 좋았다고 하지만 사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보여야지. 뭘 에서가 철저히 야곱이 철저히 준비하고 모르는 척하고 이러면 쇼하는 거, 이게 다 보면 생쇼하고 있네, 이렇게 보여야 돼요. 얼마나 야곱에게 축복하고 싶지 않고 나는 오직 에서에게만 축복해야지 이 마음이 가득했으면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아니고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상합니까? 이삭은 또 다른 구약의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삭은 축복을 받으라는 사람이 에서인지 확신하지 못했고, 이삭이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떠나서 이삭이 의심이 갔다면 기도해야지. 원래 당신 기도하던 사람이잖아. 이삭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곳에 가서 샘을 파면 물이 나오는 하나님께 묻는 사람, 곧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여러분 예언자하고 선지자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물어 답하고 알려주는 선지자, 도구예요. 그게 이 이삭의 평상시의 삶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기도한다는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삭이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요거 맞히면 오늘 역대상 가장 설교를 빨리 끝낼게요. 나는 못 맞힐 것만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설교 시간마다 죽는 거예요. 저는 다른 데 가면 25분에서 30분 안 넘기죠 설교. 짧으면 10분씩.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난 50분 하죠. 내가 미안한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재성이요. 재성아, 너 집에서 화장실 갔다가 교회 항상 와야 돼. 알았지? 너 속으로도 저거 진짜 나 화장실 갔을 때 막 얼마나 나를 욕할 거야. 여러분 재성이가 저를 싫어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재성이한테 가서 다정하게 다가와 여러분 쳐다도 안 봐요. 저는 재성이가 제가 근처만 가도 재성이가 손을 딱 들어요. 한번 툭 치고 말아서 그렇지. 왜 이삭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기도를 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 이유는 자신이 축복하고 싶은 인물이 에서가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마음을 바꿀 마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마음을 바꿀 마음이 없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괜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축복하는 일이 막힐까 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기도하는 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은 다 해봤어요. 그게 오늘 성경을 통하여 보여야 돼요. 기도 말고는 다 하고 있구나. 이삭이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이 사랑하는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하면 에서에게 축복을 주고 싶은 자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비치기가 싫은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때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부턴가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고 그 선택으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린 사람들이 있어요. 왜일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게 기도의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바꿀 마음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꿀 마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저 사람 꼴보기신데 기도해요? 기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로 내가 저 꼴보기신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무슨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했어요. 명백히 봐도 하나님 보면 명백히 봐도 신앙적으로 바르지 못해요. 그런데 그 행동을 바꿀 마음이거나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기도 안 하냐? 여러분 게을러서 안 하거나 기도를 못해서 안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감사하세요.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어서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시험이 들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을 따르기가 싫으면 기도 안 합니다. 저도 기도 안 해요. 제가 장로님이 갑자기 꼴보기 싫어지거든. 저를 지켜보세요. 저 인간 기도 하나 안 하나. 제가 기도하면 장로님이 사랑으로 변합니다. 근데 저는 기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성질 났으니까. 이게 사람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삭이 왜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이 기도의 사람이 에서를 사랑하는 마음, 야곱이 꼴보기 싫은 마음을 바꿀 마음이 없어요. 천하의 하나님이 예언을 해서 야곱을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미 사람의 마음이 기울어 가지고 기울은 운동장에서 우리는 바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삭은 기도하지 않음으로 엉망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힘들고 상처받고 너무 속상하면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른 방법 막 합니다.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상처받았으면 노력도 해요. 잘해보려고도 해요. 잘해보려다 더 상처받아요, 여러분. 우리 송 집사님 제가 어저께 집회 나가서 간증했었거든요. 우리 송 집사님 저한테 상처 준 게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질문했어요. 올 초에 제가 오늘부로 교회를 그만둔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송 집사님 갑자기 다른 분 모시면 되죠. 이렇게. 본인 기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더 질문을 했어요. 거기서 끝낸 게 아니고, 그럼 뭐 다른 분은 청빈하면 되는데 그래도 집사님 저랑 10몇 년 같이 있었는데 제가 없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좀 뭐 섭섭하긴 하겠죠. 그래도 새로 오신 목사님이 많이 힘들 테니 더 충성해야 되겠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제가 올라가서 나 목회 헛했어 우리 사모라. 에이씨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주에 송 집사님이 나한테 복숭아를 한 박스 보냈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모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복숭아를 보니까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맛있게 드세요. 제가 눈물을 많이 쏟았어요. 진리는 진리이고 사람 정은 사람 정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의 감정은 감정이에요. 기도의 기회를 놓치면 끝이에요. 유일하게 위로받을 수 있고 내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아 엉망된 이 이삭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길 원합니다. 이제 야곱을 살펴봅니다. 이제 여러분 설교 중에 호응을 잘 해주시길 바래요. 여러분 야곱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데 성공하죠. 근데 이 과정이 분노할 만해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야곱에 대한 정죄를 왜 못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정죄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모한 게 무슨 죄냐. 제가 심하게는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사모했던 야곱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웬 궤변입니까? 이 축복을 받기 전부터 야곱은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이에요. 축복을 사모해서 달려들어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인간 쓰레기인데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복음적이어야 돼요, 성경은. 근데 더 심한 걸 적용하는 걸 봤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에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뭐든지 천국 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 거기에 야곱을 끼워 넣는 사람들을 봤어요. 야곱이 축복을 받으려고 몸썼지 않냐. 여러분 여기서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는 말은 전혀 그런 말과 상관없으니까 성경을 좀 보라고 열심히 공부 좀 하세요. 침노하는 자라는 건 천국에 쳐들어오는 자를 말하는 게 맞는데 그 앞에 말이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빈부귀천을 떠나서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서 복음만 받아들이면 물밀듯 천국으로 몰려들어온다.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제사장 그 부한 사람들을 향하여 한 말이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여기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면 너희들은 갈 수 없는 그 천국을 전쟁터에 승리한 사람처럼 천국을 가득 채울 것이다. 그 말을 한 건데 뭘 축복을 사모하고 뭐 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런 식으로 천국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그래서 축복을 받았으니 갑자기 야곱이 의인이 된다? 천국은 절대로 야곱의 방법으로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야곱은 못된 놈. 믿음이 없잖아. 왜? 천국 가서 야곱 볼 것 같아서. 믿음이 없잖아 벌써. 그럼 따라서 합니다. 야곱은 나쁜 놈. 애끼 야곱.
못하니까 제가 보여드리죠. 창세기 27장 11절 12절 함께 보고 확인합니다.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여러분은 리브가가 야곱을 꼬셨다고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야곱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어머니에게 살짝 방법을 알려줘요. 아버지를 속이는 핵심은 뭐냐면 피부에 있다. 이거 야곱이 말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장해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방법인데 그렇게 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야 못하겠어요 하고 어머니를 딱 충동질해놓고 싹 빠져요. 속여도 본의 아니게 속이십시오. 이 정도 질이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철이 없었다. 76세라니까요. 나이 그렇게 먹고 그렇게 어머니를 살짝 부추겨가지고 우리 김성희 집사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머니를 부추기지 마세요. 우리 김성희 집사가 저희 가정을 협박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 차를 탔는데 제 차에 방향제가 있어요. 방향제가 너무 진하면 싫고 너무 티나는 것도 싫고 차에 저는 아무것도 안 놓습니다. 인위적으로 차에 손틈 하나도 못 건드리게 해요. 어떤 사람 뭐도 붙이고 휴지도 뒤에 놓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차에 있는 그대로 타거든요. 근데 방향제는 좀 놔야 되겠어요. 눅눅한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아주 조그만 방향제를 이쁘장을 해놨어요. 성립사가 차를 딱 타더니 하는 말이 오 냄새 좋은데 티도 안 나고 오 고급진데 이거 나한테 하나 보내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야 너? 그래서 안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하는 말이 형수님 주중에 저희 집에 멸치볶음 하시고 왔다 가세요 그러더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속으로 금천구 시흥까지 멸치 받으러?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저희를 괴롭히는 거예요. 며느리를 시어머니 만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화가 나서 야 너 왜 그래? 그 멸치 우리가 저기 볶아 먹으면 되지. 우리가 너한테 왜 가야 돼? 그랬더니 이번에 어머니 생신이라 코스를 정했어. 제가 여기 혼자 떨어져 살잖아요. 먼 쪽이요. 저를 위하면 중간쯤에서 보통 만나요. 보통.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는 식당이 별내 되게 좋아하는 식당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향수 안 줬다고 저 밑으로 원하지 않는 식당 우리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누구를 꼬셔서? 어머니를 꼬셔서. 어머니를 막 꼬셔요. 어머니를. 아 이번에 거기 가면 안 돼. 아 이건 이 나쁜 놈이에요. 아니 성인사 말고 여기 요 야곱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따라합니다. 나쁜 놈. 아니 성인사 말고. 아유 미안해 얘기 끊고. 나쁜 놈. 못된 놈. 애끼 야곱. 근데 더 문제는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창세기 27장 13절을 읽으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 말을 전부 다 야곱이 한 거예요. 아우 나 저주받을까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면 내가 어떻게 감당해 이랬는데 이것도 쇼였어요. 어머니가 구약은요 내뱉은 말과 책임이 함께 갑니다. 어머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저주 내가 받을게. 아들아 난 살 만큼 살았어. 난 네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 저주 내가 받을게. 이러면요 자식 새끼 같으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한테 어머님이 왜 저주를 받아요? 아니요 죄송해요 제가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이 떨어져 어머님이 대신 받는다고 가서 행사 준비를 해요. 이 사람입니까? 얼마나 야곱을 포장해야 여러분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확인 안 하고 깜짝으로 자꾸 뭔가를 대단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관점, 구속사적인 관점이 전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모두 죄인이고 의인이 하나도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없는 관점으로 야곱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묶어주지 않으면, 붙잡아주지 않으면 살 영혼이 없다. 큰 소리로 합니다. 에이 나쁜 놈. 여러분 야곱이 계속 정의 가세요? 비슷해서 나랑? 왜 그렇게 목소리가 작아져요? 에이 못된 놈. 애끼 야곱. 마지막으로 추함이 또 있죠. 이제 이거는 크게 대답할 것 같아요. 창세기 27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고 야곱이 좋으세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거, 간사한 거 다 좋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내가 바보냐? 너 방금 나갔는데 어떻게 짐승을 잡아오고 너 진짜 에서 맞냐고 물으니까 이 인간이 하나님께 맹세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줬대요. 이래도 야곱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서 복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2등이 되는 게 싫어요. 지는 게 싫어요. 남보다 못한 게 싫어요. 그걸로 발버둥을 치는 인간이 바로 우리예요. 누가 나 싫어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이기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 한 사람 못 죽여서 그렇게 안달이 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만족과 이익과 욕심을 채우려는 이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가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야곱은 가끔 신앙적인 말도 합니다. 야곱은 가끔 신앙적으로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야곱이 또 기도는 얼마나 잘합니까? 천사를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할 정도의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는 한 번도 안 해요. 혹시 여러분과 제가 그렇진 않습니까? 가끔은 믿음이 있습니다. 가끔은 신앙으로 말도 합니다. 가끔은 행동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야곱은 엉망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이삭도 엉망이고 야곱도 엉망이고 나도 엉망입니다. 여러분도 참 엉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엉망인 이삭과 야곱을 끝까지 붙드시고 욕을 먹으신 분이에요. 이 이삭과 야곱을 끝까지 붙들고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엉망인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걸 쏟아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끼지 않고 엉망인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을